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장마철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가 너무나 커서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의 가슴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총이 함께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이들에게 아름답게 희망을, 저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손길과 마음이 심겨지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세상에 걷잡을 수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높아가는 수온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공해로 인해서 하나님 탄소 배출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듯이 자연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민족 그리고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 듣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할 때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야훼의 경고의 말씀이라. 야훼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스가랴 1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과 횃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처럼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미래의 것을 지금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 말씀을 증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 역시 증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고 있습니다. 죽어봐야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들을 우리는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확신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확신의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모두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도 다 믿고 계십니까?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다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술잔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십시다. 스가랴 11장은 메시아를 배척한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를 영접한 자들이 받을 은혜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영접한 자들이 받아 누릴 은혜는 무엇입니까? 2절을 함께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한 원수들이 거세게 침략해 들어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을 보니까 보아라 나는 예루살렘을 술잔으로 삼아
인근 뭇 민족을 취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술잔이고 원수들은 그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는 자가 되어 힘없이 쓰러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16세에 마케도니아의 통치자가 되었고 18세에 전승장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대왕이라는 칭호가 붙여질 만큼 위대하고 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왕이 33살 나이로 죽고 맙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된 원인이 열병 혹은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은 술 때문에 죽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바벨론에서 20명을 초청하여 이틀간 대주연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건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헤라크레스의 컵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컵은 엄청난 양이 들어가는 거대한 컵입니다. 그 컵에 술로 가득 채우게 한 후 그의 친구 프로케아스를 위해 건배하면서 그것을 몽땅 마셔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축배하면서 컵에 술을 마시고는 곧장 바닥에 거꾸러졌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그는 열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죽었습니다. 그 위대했던 알렉산더가 술로 인해서 죽고 만 것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는 너무나 허무하게 죽었죠. 관우가 죽자 오나라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장비는 범강과 장달에게 사흘 안에 수만 명의 군대가 입을 갑옷과 흰옷과 깃발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안에 이것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비를 찾아와 시간이 너무 짧다고 말하자 두 장수를 나무에 매달아 채찍질을 50대나 하고 다음 날까지 완성하지 못하면 목을 베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에 범강과 장달이 그날 밤에 술에 취해 잠든 장비의 목을 베어 오나라로 망명을 갑니다. 술 때문에 영웅호골이 망했고 술 때문에 장수가 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술잔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들로 하여금 모두 취하여 멸망하게 만들어 놓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원수들, 방해꾼, 걸림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술잔이 되게 하셔서 원수들이 그 술로 만취되어 멸망하게 하는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나를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3절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를 치려고 모이리라고 그랬습니다.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몰려들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무거운 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무거운 돌을 들다가 허리를 삐걱이고 발등이 부러지고 바위에 깔려 크게 상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국민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3절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날 나는 예루살렘을 바위처럼 끄떡도 하지 않게 하리니 문민족이 그것을 들어 옮기려고 하다가 도리어 박살이 나리라. 도리어 박살이 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심으로 예루살렘을 박살내려고 하던 자들이 도리어 박살이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붙잡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심히 열악한 인생들입니다.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 나 자신이 너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 모습이 파도에 떠있는 가랑잎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수마귀들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시련과 역경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해하려던 모든 원수들이 오히려 부서지고 박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거운 돌, 바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위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몰아쳐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무거운 돌은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촐싹거리지 않습니다. 묵묵히 버텨내고 이겨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일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며 늘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 속에 우뚝 선 바위, 흔들림이 없는 바위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미치게 하고 눈멀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4절을 보면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첨단 병기가 발달되어 있지 않던 시대에는 강력한 파괴력과 기동성을 지닌 기병대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기병대는 정예부대입니다. 특수부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대입니다. 이 기병대가 쳐들어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탄 자들을 미치게 만들 것이며 원수들이 타고 온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탄 기병들은 미치게 만드시고 말에 눈을 멀게 하시고 놀라게 만드시겠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유다 민족을 내가 돌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는 강력해 보이고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커 보이고 나는 티끌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원수의 말이 놀라고 눈이 멀며 저들이 미쳐 날뛰다가 스스로 패망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넷째로, 화로와 횃불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6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괴롭힐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화로와 횃불이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화로도 그냥 화로가 아닙니다. 나무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화로 같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무 가운데는 나무 더미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쌓아놓는 나무 더미는 바싹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불만 그어대면 불길은 삽시간에 하늘로 치솟는 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나무 가운데라는 말은 숲속에서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숲속에 밀림에서 불이 붙어 보십시오. 그러니 주변의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쳐들어온다 해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나무 가운데서 활활 타오르는 화로 같게 하셨으니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횃불 같게 하신다 했는데 횃불도 그냥 횃불이 아닙니다.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쌓아놓은 곡식단에 훨훨 타오르는 횃불 같게 하셔서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라고 6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취하게 하는 잔이 되어
원수를 비틀거리게 하고 무거운 돌이 되어 원수를 상하게 만들며 원수를 미치게 눈멀게 만들며 화로와 횃불이 되어 원수 마귀의 세력을 완벽하게 쳐부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시련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장애물들을 겁내지 말고 원수들을 무서워하지 맙시다. 주님께서는 나를 술잔이 되게 하시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미치게 그리고 눈멀게 하실 것이며 나를 활활 타오르는 횃불 같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져 활짝 펼쳐져서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힘주시고 은혜 주셨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담대하게 하셔서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또 누리게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씨앗을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나게 하셔서 아름답게 하나님 손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감사 선교 건축 모든 예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가 1000배 만배의 열매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드릴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